찬송만 하고 싶네요. 오늘은 너무 저는 찬송의 은혜 받아서 그런지 이게 감동도 잘 되고 찬송은 그래요. 진짜 밤새 찬송, 제 마음으로는 밤새 찬송만 하고 싶어요. 솔직히.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은요, 모든 신앙생활의 기준이 돼요. 모든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을 신앙생활 바르게 하는 나침판과도 같고 내비게이션과도 같고 우리들을 복받게 하는 길로 인도하는 그런 길과도 같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절대로 여러분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돼요. 절대로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돼요. 혹시라도 고집이 세서 미련해서 어리석어서 교만해서 내 생각대로 살아왔다면 그거 빨리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는다는 것은 나로 하여금 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따라 걸어가는 게 믿음 생활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 이단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단된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주식 얘기했더니 나한테 지도받지 않고 주식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망합니다.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투기가 되고요, 망합니다. 100% 망한다고 제가 얘기하죠. 배우지 않고 하면 안 돼요. 망합니다. 막 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요, 자칫 잘못하면 미신적인 신앙을 가져. 교회 다녀도 똑같아요. 교회 다녀도. 아니 우리 교회 오면서 이러는 분도 계시고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신앙생활의 기준을요 말씀에 딱 두면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요, 물론 열심히도 해야 되고, 그거 열심히 하지 말라는 게 아니지만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만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근데 보통 감정에 충실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잘할 때는 감정 때문에 잘하다가 삐지면요 감정 때문에 그냥 날아가 버려요. 그런가 안 그런가 보세요. 그래서 항상 말씀을 기준을 삼아야 된다. 말씀을 기준 삼으면 흔들림이 없어요. 말씀을 기준 삼으면 호들갑 떨 일도 없고 낙심할 일도 없고 어차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니까. 그래 말씀에 서 있으면 그런 위험도 없고 미신적으로 빠질 일도 없고 이단에 빠질 일도 없어요. 사실 이 고린도전서 7장에서는요 결혼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혼자 살아야 되느냐, 뭐 이혼하려면 이혼은 어떻게 하느냐, 뭐 이혼했다가 뭐 이혼에 대한 거, 홀로 사는 거, 결혼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7장에서 쫙 말씀해요. 그리고 나서 고린도 교회의 실질적인 문제였던, 아주 고질적인 문제였던 그 당시에 선교적인 차원에서 사도 바울이 우상 제물에 대해서 말씀한 것이 고린도전서 8장입니다. 우리들도 교회를 다니면서 이게 제가 안 가르쳐 주는 게 아닌데요, 사실은 날마다 가르쳐 주는데 잊어버리나 봐.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니까
이 날마다 처음 듣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리고 헷갈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성경이 아닌 것은 믿으면 안 돼. 성경 말씀만 믿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게 목사가 설교하는 것만 들어서는 안 되고요. 본인이 성경을 쭉 좀 봐야 돼. 좀 무슨 내용인지 파악하면서 봐야 돼. 제가 어느 분 보니까 그분은 한 장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거를 쓰더라고요. 잘하는 거예요. 이 만약에 8장 이거 쭉 읽으면서 요거를 두세 줄로 그냥 줄이는 거야.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두세 줄로 딱 줄이는 거야. 그 사람은 성경을 잘 알아갈 수 있는 소지가 많은 사람이에요. 쫙 읽고 이게 무슨 얘기야?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이거를 줄여가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해요? 전체의 대강. 그죠? 핵심 포인트를 딱 잡아서 이 말씀이구나 이렇게 읽어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신앙을 좌로도 우로도 흔들리지 않고 올바르게 신앙생활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요, 아테네 밑에 아덴이라고 하는 지역이, 그 아덴이 고린도 수도예요. 아덴 지역이. 근데 여기는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항구 도시에는요 모든 물질 이게 많이 들어와요. 근데 바닷가는요 특별히 우상이 많아요. 바닷가는 왜 우리나라도 보면 무슨 풍어제 무슨 제 다 바닷가예요. 거의 다 무지 많아요 이게. 근데 여기 고린도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잠깐 다른 데 갔더니 세상에 여기가 교회가 아닌 거야. 완전 오합지졸되고요, 파가 네 파로 쫙 나눠졌어요. 베드로파, 아볼로파, 예수파. 하나 누구 파죠? 하여튼 4개 파로 나눠진 거야. 바울, 베드로, 아볼로, 예수 4파로 나눠져 가지고 네가 맞냐 내가 맞냐. 그것뿐만이 아니라 세상적인 사고방식이 교회 안에 와서 판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요즘에는 안 그럴까요? 정말 믿음 있는 사람들이 교회 중직이 돼야 되는데, 믿음이 없이 그냥 뭐 헌금 많이 하고 뭐 좀 하고 이러는 사람들을 중직으로 세워놓으니까 교회가 세상적으로 돼버려요. 완전 세상적으로. 그 목사님은 목회 못해. 세상적으로 나가기 시작하면. 여러분, 목회는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래. 이렇게 짧게 보면 안 돼. 자꾸 멀리 보고, 진짜 멀리 보는 거는 그 나라를 바라보면 정확해져. 그죠? 그 나라를 바라봐야 돼. 우리는 여기 앞에서 눈앞에서 이루어진 이것 때문에 호들갑 떨지만 진짜 신앙은요 여기가 아니라 저기야.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5년, 10년, 20년, 30년 자꾸 멀리 보다가, 진짜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그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 할렐루야. 성경에 써 있어요.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지식, 똑똑한 거, 이것 때문에 교회도요 똑똑하지 않은 사람 문제 일으킬 일이 없어. 예? 이게 똑똑하다는 거, 이게 지식.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지식은 교만을, 사랑은 덕을. 자, 1절 읽어볼게요. 시작. 지식은 교만하게 하는 거야. 지식은 교만하게 하는 거야.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말을 썼느냐?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면서 여러분요,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목회는요 목사만큼 기도하면서 말씀 붙잡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려 안 그려? 예? 저는요 뭔가를 하면요 정말 집요하게 합니다. 밤을 새면서 기도하면서. 제가 대충 나오지를 않아요. 절대로 저는 그렇게 안 해요.
특별히 교회 부흥과 성도들이 복받는 일, 이런 거는요 그냥 나오지를 않아요. 내가 알면 얼마나 한다. 그래서 저는요 요즘에 자꾸 그 생각이 나요. 우리 도장로님, 제가 그 장로님은 늘 그랬어요. 뭐를 하면 우리가 목사님만큼 더 기도합니까? 우리가 목사님만큼 교회를 사랑합니까? 여러분 재산 바쳐봤어요? 다 바쳐봤어요? 안 해봤잖아. 그러면 뭐라고 말하면 안 돼. 전 다 바쳐봤어요. 목회는요 진짜 목자의 마음만 목자의 마음으로 해야 이게 되는 거야.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워요. 만약에 아들 형제가 있는데 이 둘째가 계속 사고뭉치야. 게임 중독에다가 술 중독에다가 하여튼 못된 짓만 하고 싸움하고, 그래서 경찰서에 가서 끌어오고 교도소에 가서 끌어오고, 그러면 큰아들이래요. 내버려 둬요. 아버지 그냥 내버려 둬요. 저 녀석은 정신 차려야 돼요. 내버려 둬요. 맞는 말이에요, 틀리는 말이에요? 말은 맞는 말인데 거기엔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 말은 맞는 것 같아. 진짜 정신 차려야 돼. 근데 부모는 알아, 그것도. 근데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어. 그 둘째 때문에 잠을 못 자.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는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더 중요해요? 덕을 세우는 게 중요해. 근데 무슨 문제 때문에 이런 거냐면 우상 문제, 우상의 재물. 이제 좀 있으면 또 추석이네. 제사 지내는 집 한번 손 들어봐요. 제사 지내는 집 있을 거요? 아니 있을 텐데 없어요. 의외로 교회 다니는 집에서 의외로 제사 지내는 집 많아요. 있어요. 제가도 알고. 그러면 제사 지낸 거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진짜 그거 먹어도 돼요? 무당이 막 이렇게 하고 그거 차려놓은 거 먹어도 된다고요? 왜 그 회사 이런 거 뭐 할 때 보면 국가에서 하는 거 보면 꼭 돼지 대가리 잘라다 놓고서는 하잖아요. 그거 먹어도 돼요? 진짜? 우리가 성경을 모르면 헷갈려요. 여러분 진짜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요, 제가 첫 목회할 때 왜 그런 일이 많은지, 시골은요 부적이 엄청 많아요. 부적. 집에다가 보통 서너 개는 그냥 붙여놨어. 어떤 집은 집사님 댁도 붙여놨어요. 세상에. 집사님 댁도 붙여놨어요. 저요 엄청 많이 뗐어요 그거. 근데 교인은 그거 못 뗀대. 목사님 와서 떼주세요. 목사님 와서. 진짜예요. 그거 못 뗍니다. 교인이 쉽게 못 뗀다니까. 그거 하면 동토난다고. 귀신이 와서 역사할까 봐. 저는요 우리 첫 목회지 산에 뒷산에 있었는데 거기 신 내리는 데가 있어요. 이렇게 절절절절 이렇게 물이 흐르는 계곡이고 신 내리는 데가 있어요. 거기 가면 막 빨간 철, 파란 철 막 이런 거 막 잔뜩 묶어놓고요. 진짜 귀신 나올 것 같아. 거기다 촛불 켜놓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돈을 몇 개 이렇게 떨어뜨리는. 난 진짜 아니 귀신한테 드리려면 좀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좀 넣지. 세상에 100원짜리 50원짜리. 진짜 그런 거 있으면요 다른 사람 못 가져가요. 누구만 갖고 와요? 제가 다 주워다 제가 써요. 여기 진짜 그런 데 가서 여러분 갖고 올 것 같죠? 깨름직해서 못 갖고 올 사람 많아요.
그거 갖다 쓰고서도요 귀신이 역사하지 않을까 봐 그럴 사람 없을 것 같아요. 근데요 귀신을 이긴 자는요 그런 게 두렵지가 않아. 그죠? 귀신을 이긴 자는 그게 두렵지가 않아. 있는 거 그냥 주워다 쓰는 거고. 귀신에게 맞췄다고. 여기 성경에 보면요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만 진짜 하나님이야. 우상이 뭔지 알죠? 우상. 영어로 아이돌. 아이돌 있죠, 아이돌. 그게 우상이에요. 아이돌. 방탄. 그게 아이돌, 우상이죠. 그게 뭐냐면 실제로 보면 돌이나 나무나 쇠붙이 이런 것으로 형상을 만들고 숭배하고 이런 게 아이돌이야. 이 세상에 있는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 사실 그거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람들이 만든 거야. 그거 거기에서 능력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멘. 그 우상에게 섬겼던 그 제물도 사실 이 당시에요 모든 짐승, 가축 나오는 시장에 나오는 모든 고기는요 다 우상에 바쳐졌던 것들이에요. 잡을 때 그냥 잡지 않아요. 우상에게 드리고 잡아요. 우상에게 바치고 잡아. 그것이 시장에 나와서 이 짐승들이 팔려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잘라서 고기가 팔려져 나가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 어떻게 할 거냐. 그런데요 지식은 교만해, 사랑은 덕을. 그래서 지식은 뭐예요? 야 너 먹었어 안 먹었어? 너 먹었어 안 먹었어? 야 귀신 역사해. 그러면서요 많은 사람들을 또 이게 교만해져 가지고 나는 괜찮아 하고서 그냥 먹어가지고 믿음 약한 사람이 시험 드네. 지식은 교만하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나쁜 영향을 끼칠 거라면 그 사람 때문이라도 안 해야 돼. 그죠? 나는 먹을 수 있어도 저 사람 집사님이 저랬어, 집사님이. 그러면 나는 안 했어야 돼. 그죠? 그 이야기예요.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물론 성도님들이 더 똑똑할 수도 있고 많이 배웠을 수도 있는데 성경에 대해서는요 저보다 많이 안다고 자꾸 교만하면 안 돼. 그죠? 여러분이 많이 읽어서, 저보다 많이 읽은 사람은 여기 확실히, 저는요 나보다 많이 읽은 사람 없다고 난 확실히 믿어. 100독 넘은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100독 넘은 사람. 100독. 제가 첫 목회하는 데서 저는 그땐 체크했어요. 재미있어가지고 26독하고 나왔어요. 제가 그때는 많이 못 읽었어요. 정독,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주 그냥 큰 소리로 읽은 게 26독하고 나왔어요. 저는 그거 기억해요. 체크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부목사 때는요 엄청 읽었어요. 그때는 진짜 3시에 딱 일어나가지고 새벽 예배 마치고 아침 9시까지 계속 성경만 읽었어요. 엄청 읽었어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제가 제일 많이 읽었던 것이 한 달에 9독. 한 달에. 미친 듯이. 그러다 보니까 내용을 아니까 더 빨라져. 이게 읽는 게 엄청 빨라져요. 그냥 저도 이렇게 딱 보면 눈에 탁탁 들어와요. 내가 다 내용 아니까. 아니 31년 목회했는데 이거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얼마나 제가 많이 했겠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3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죠. 그래요. 우리가 무엇을 해도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 실수해도 하나님은 인정해. 네.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것은요, 하나님도 그것은 아셔. 근데 이 당시에 교회 문제를 일으켰던, 파벌을 이루고 막 이랬던 고린도 교인들은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와서 무슨 권세 잡는 양 이런 식으로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 기도를 하든 봉사를 하든 헌신을 하든 그 사람은 하나님이 다 알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한 거요 다 알아주셔요. 아멘.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합시다. 하나님이 알아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4절부터 우상 제물에 대해서, 그런데 이 모든 오늘 8장의 말씀은요 선교적인 차원에서 들어야 돼요. 선교적인 차원에서.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고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믿습니까? 5절 시작.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나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지만 6절에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우상은 사람들이 만들어 놔서 그거 힘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아니 저도 실제로 우상단지 세우는 거에 갔다가 다 태워보기도 했어요. 그러면 그게 진짜 우상단지가 뭐 신통력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저에게 무슨 일을 일으켜야 되는데 건드리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아니야. 믿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사실 하나님만 믿으면 돼. 하나님만이 아버지셔. 믿습니까? 그런데 그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 자, 7절 볼게요. 시작.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서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악하여지고 더러워진다. 그러니까 이게 귀신에게 바쳐졌던 거니까 이게 귀신이 역사했던 거고, 그것을 알고 먹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 사람들은 못된 사람, 악하고 더러워져. 그것도 믿음이야. 그 사람들도, 그죠? 그것도 믿음이에요. 근데 잘못된 믿음이죠. 잘못된 믿음. 그러니까 우리는 알고 먹는 사람이 돼야죠.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그거는. 근데 이게 있어요. 자, 하나님께 바쳐졌어. 하나님께 여기 바쳐졌어. 이거 건드리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하나님께 바쳐졌어. 건드리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셔. 무슨 말씀인지 알죠?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근데 우상에게 바쳐졌던 거는 괜찮다니까요. 근데 진짜 신이 받은 것처럼 생각하고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양심이 악해지고 더러워진 사람이에요. 자, 8절에 보니까 시작.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잘 사는, 이런 거예요. 우상에게 드렸던 거 우리가 먹는다고 해서 의로워지거나 안 먹는다고 의로워지고 더러워지고 부정타고 그런 게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구약과 신약은 다릅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은 달라요. 실제이신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이 구약의 거는 그림자야. 신약에 와서는요, 바울은 정확하게 말씀, 그거 먹어도 상관없다야. 깨닫기를 바랍니다. 물론 믿음이 아직도 약해서 깨름직한 사람들은 안 먹어도 돼. 그죠? 안 먹어도 돼. 못 먹어도 상관없고. 그런데 만약에 내가 믿음이 있어서 나는 괜찮아, 그래서 먹었어.
믿음이 약한 사람이 보고 낙심하거나 실족하면 그 사람이 영향받을까 봐 나는 하지 않아야 된다. 이거는요, 우상에게 바쳐졌던 재물만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삶 자체가 그래야 돼요. 나 때문에 저 사람이 낙심하고 좌절하려면 내 영향권 때문에 그런다고 한다면 나는 그 소리 지르는 것을 줄여야 된다는 거죠. 욕심 부리는 것도 줄여야 된다는 거죠. 아멘. 나 때문에 저 사람이 그렇게 된다면. 그래서 이것을 먹고 마시는 것, 그게 뭐 더러워지거나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거나 부정하거나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의로워지는 거지 내가 그거 먹느냐 안 먹느냐에 따라서 부정하고 의로워지는 건 아니다. 음식은요,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의 모든 거 하나님이 주신 거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먹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좀. 나는 믿음이 있어서 자유롭게 먹지만 그 자유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상처받거나 영향을 받는다면 조심해야 된다. 아멘. 그래도 난 믿음이야, 뭐 믿음이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자,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런 이제 그 명절 때가 되면 산소에 가죠. 근데 어떤 집은 산소 앞에다 이렇게 쭉 차려놓고 저라고 또 거기서 또 먹고 그러더라고요. 그죠? 요즘에 안 해요? 아니 저기 뭐 성묘할 때 이렇게 동영상 찍은 거 보면 그렇게 하던데. 물론 교회 다니는 분들은 거의 안 쳐. 그냥 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뭐 그렇게 하겠죠. 근데 실제로 내가 이렇게 가는데 그 산소에서 제사 지내고 거기서 있는데 나보고 와서 먹어라 그러면 여러분 가서 드실 수 있어요?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요. 그죠? 그 사람이 와서 먹으라 그러는데 그거 아는 사람이 그러면 뿌리치고 에이 우상에게 바친 거 나 안 먹어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실족하면 또 안 되고, 또 다른 사람이 저건 귀신에게 바친 건데 저걸 먹으면 부정할 텐데 그 사람 믿음이 약하니까 그래도 안 되고, 우리가 말씀으로 잘 중심을 잡아서 덕을 세우는 일에, 아멘, 덕을 세우는데 앞장서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상에 대한 말씀들이에요. 우상에 드려졌던 제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11절에 보면 시작.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야. 그 사람도 예수님이 구원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너 때문에, 내 지식 때문에, 내 교만한 지식 때문에 저 사람이 넘어진다면 주님이 헛되이 십자가에 죽지 않았겠냐. 그래서 이런 말씀을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대해서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나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정말 효과가 있어야 돼. 나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하고 십자가의 사건이 확실하게 되고, 나 때문에 그런 은혜가 우리들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12절 시작.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악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 짓는 거래요. 죄 짓는 거래.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약한 양심이 넘어지거나 실족하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에게 죄 짓는 것이니라. 자, 마지막 13절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실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쓴 거예요. 실질적인 문제. 이거 말고도요, 음란에 대한 거, 재판에 대한 거, 이런 게 많아. 이런 게 많아. 그 당시에서도 뭐 돈 꾸고 받고 뭐 싸우고 뭐 해가지고 재판 갔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 7장에서. 자, 그 이전에 뭐라 그래요? 교회에 그렇게 분별해 줄 사람이 없냐? 꼭 세상 재판장까지 가서 그거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신앙의 기준을 딱 세워줘요. 그래서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잘 좀 알면 분별하는데 좀 이렇게 기준이 된다면 그것보다 더 큰 유익이 없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기준 삼는 것을 자꾸 훈련을 해야 돼요. 내 감정이라든가 내 기분이라든가 내가 생각하긴, 여러분, 내가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야지.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이래야지. 내가 생각하기는 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해야 돼요.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해야 돼요. 거리낌 없이, 그리고 나의 자유가 다른 사람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그런 은혜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